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조금만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맞죠? 잘하고 있고, 이제 영접의 의미 시리즈 벌써 10번째까지 왔어요, 맞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근데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자꾸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영접이라는 의미가 뭐라 했죠? 람바노 무슨 뜻이지? 람바노가 무슨 뜻이라 했죠? 아따, 계속 얘기를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만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이런 뜻이라 했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는 예수님 굳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딱 믿을 때 오늘 영접의 의미 10번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신데 그 일하시는 비밀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맞죠? 이루어지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래서 아이고 길다. 쓰는데도 힘들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내 다리 걸려고 누가.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요즘 유목사님이 계속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망대를 얘기해요. 근데 망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실제적인 망대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세상에 왜 등대를 왜 만들어요? 등대는 뭐냐면 저기 멀리서 여긴 암초가 있어요, 여긴 항구가 있어요, 이거 표시를 해줘야 배가 이제 엄한 데로 안 가잖아요. 그리고 저기 막 쳐들어왔는데 저기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망대를 만들어 놓고 저기 왔어요 하고 표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대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세상에서도 망대 이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망대 시스템이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실제 사실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화 시킨다는 건 오늘 영접의 의미랑 같은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미 사탄의 망대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망대가 세상에 쫙 깔려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맨날 만지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BTS가 나와서 노래를 막 부르고 네 인생은 주인은 너야, 네가 소중한 존재야, 막 이런 어떤 가사의 어떤 메시지를 막 주면서 더 이상 묶여 살지 마, 겨울왕국 막 이렇게 막 레디고 하면서 나오죠, 맞죠? 가게 하라는 거,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묶어놔? 기독교가 묶어놓고 막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아. 이제는 막 성 막 올리고 막 그러잖아. 안 봤어요? 미안하다. 이게 오버한 것 같아서. 여러분 보시면은 계속해서요. 이제는 뭐예요? 명상운동, 기운동 그걸 깊이요. 그래서 명상하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신이 되는 거야. 너 안엔 모든 가능성이 다 있어. 막 광고에도 계속 나와요.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맞죠? 목사님이 많이 안 적는 이유는 거기 주보에 있으니까 안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요 이 사탄의 망대 만들어 놓은 사람은요 자꾸 뭐 하냐면은 사탄 서밋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세상 것에 막 세상 문화, 세상 노래 이런 데 노출되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 갖고 있는데 사탄 서밋 돼요. 왜 내가 잘하냐? 내가 그랬거든. 교회 다니면서 사탄 서밋 돼갖고 목사님 어렸을 때 맨날
별로 안 좋은 거 많이 이렇게 접하고 맨날 그거 맨날 보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고 찬양하면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그거 하루 종일 보고 있고 학교 가면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사탄의 망대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요게 여러분에게 너무 많다. 그러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여러분 이상하게 괴롭고 힘들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는 일마다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주는 메시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고통받게 돼요. 세상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귀한테 시달리는 게 당연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마귀에게 시달려야겠어요? 근데 시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 이 빛의 망대를 여러분 누리는,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 그래서 망대를 시스템이란 단어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이해가 되죠? 아,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누리는, 빛을 누리는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겠죠?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적용하는 각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1대지 때 얘기할 거니까 좀 더 나중에 한번 보시고,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세요.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적용해 주세요. 지금도 여러분이요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 주권자 되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는 길로 이끌어 나가주세요. 지금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좀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복음과 강단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뭐가 돼야 되냐. 아까 있잖아요. 기도 시스템. 정시로, 24, 깊은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과 뭐가 돼야 돼요? 묵상은 뭐예요?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요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여러분 뭐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기도할 줄 안다 그러면 무조건 응답받아요. 자, 목사님이 언제부터 응답받았을까? 기도가 되는 날부터 응답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기도의 시작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 잘 듣고 여러분 실천만 해보세요. 강단 메시지는 여러분 실천할 게 많아요. 근데 응답이 올 때까지 실천해야 될 게 있고요. 깨달아야 될 게 있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적용해야 될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특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다음 주에 어떻게 인도하시겠구나. 이거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 여러분 나이 때는 지금 큰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응답들. 특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에 나가시는 그 인도를 받아야 되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전도 망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을 발하는 전도의 망대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여러분은 통해서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뭐가 올까요? 증거가 오면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야. 목사님이 솔직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요 빛의 망대로 전도하는 일을 못했어요. 언제까지 못했냐? 요 응답이 나에게 올 때까지는 계속 요렇게 살았다니까. 사탄의 망대로 살았다니까. 일단 내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진짜로 그게 보인 거예요. 맨날 나는 왜 이러지? 예수님 믿는다면서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친구들한테 나쁜 것만 자꾸 전달해주고 그러지? 근데 일단 그런 질문 해보니까 아 나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지? 이런 모습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구나, 이걸 언젠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강단 메시지 듣다가 그때 답이 났다니까. 예배 듣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질문해 보세요. 진짜 질문하면 진짜 응답이 와요. 근데 증거가 딱 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에게 딱 오니까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준비가 좀 되니까. 내가 빛을 누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망대로 준비되니까 나중에 전도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여러분이 내가 누리는 만큼 여러분이 누리면 눈이 열려요. 아, 내가 복음이 필요했구나. 친구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현장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거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현장에서 누굴 붙여주시냐면은 이 눈이 함께 열려서 복음을 함께 전할 팀원을 딱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하세요. 이제 구원받을 자, 그 현장에 작정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응답을 받았고 성경의 인물들이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는데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보디발이 팀원이 되니까 그 가정에 복이 임해요.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랬더니 간수가 팀원이 되네. 그래 그 감옥에 복음이 전달돼요. 나중에 술 맡은 장관을 만나는데 술 맡은 장관이 팀원이 되네. 나중에 누굴 만나요? 바로왕을 만나요. 바로왕을 만났더니 바로왕이 팀원이 되네요. 그러니까 바로왕과 뭘 하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쌀 사러 온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요, 응답받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요,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제자 같은 이런 팀원들을 준비해놓고 세상에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응답을 받냐? 첫 번째.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영접의 의미 10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러면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앞에 이제 영접의 의미 들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고백하고 그걸 누리고 이러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건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은 이걸 좀 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란 뜻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또 성부가 아닌데 한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라. 아니 세 명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일단 머리 쪼개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27절, 28절을 보니까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서로 따로도 계시는데 한 분이야. 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걸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같이 하셨고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구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창조에 가장 많이 관여하신 분이 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계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요. 계획하시고 그 주권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에베소서 우리 1장 읽었죠.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에 대해서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4절에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성경의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죠. 자, 그걸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령한 복으로 딱 선택하고 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 목사님은요 이걸 어느 날 알았어요. 아, 준비했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시간 바깥에 계세요. 우리랑 같은 시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같은 시간에 계시죠.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시간 바깥에서 과거, 오늘, 미래 다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이해가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예정이라는 거 모든 걸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뭐예요? 요 사단의 망대 왜 걸렸어요?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창세기 3장 여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어요. 누굴 보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자 예수님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했어요. 속량은 뭐예요? 여러분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거야. 여러분이 빚을 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빚을 졌네? 그러면 여러분이 진 빚을요, 돈이 많은 분이 와갖고, 자, 이 빚 다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빚 때문에 갈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갚아줬다니까? 근데, 나 이제 아직도 빚이 있는데, 나 어떻게 하지? 이러면 뭐예요? 그게 속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와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죄인이잖아. 야, 너 멸망받아야 돼. 너 지옥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한테 딱 와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셨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 그래서 여러분이 죄 때문에 마귀한테 묶여 있거든요. 이 사단한테. 근데 사단이 여러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여기서 보니까 속량권 제사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보여요. 아까 우리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에 그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뭐예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목사님이 그걸 어느 날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어느 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냐면 너 왜 태어났어? 너 왜 이런 일 당했어? 너 왜 이런 문제 당했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면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발견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 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일을 겪어서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 어려움 당했던 사람, 여러분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어느 날 뭐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와 저주를 끝내주시고 어느 날 여러분 이유를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나를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대요. 인치셨다고 됐어요. 콕 찍었어. 좀 더러운 말인지 미안해요. 옛날에 여러분 사탕 같은 거 있으면 사탕 여러분 거다 하면 어떻게 해요? 침 바르죠. 왜 침 발라? 내 거야. 도장 찍었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내 것이야. 자, 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근데 여기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딱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뭘 하려고 여러분 부르셨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계획해 놓으시고, 12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요 성령을 보내사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절대 주권과 계획을 성부 하나님 가지시고 절대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보도록, 어느 날 이 이유를 발견하도록 여러분을 그 사람과 그 일과 그 사건을 만나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성령 안에서 그 함께 하신 주님이 나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조금만 믿으면요, 엄청나게요, 여러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획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물어보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여러분에게 성부 하나님이 이런 계획 갖고 있고 너를 그래서 구원했고 너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순간도 안 놓치고 그냥 막 보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야, 너 누구야? 없어요. 이렇게 너무 솔직해서 감사해요. 자, 근데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없잖아. 아까 얘기했던 망대 세우는 시간이 없잖아.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 오면서 주일날 메시지 듣고 딱 가면은 그때부터 메시지 노트 딱 덮어놓으면은 일주일 내내 복음 누리는 시간, 말씀 생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1도 없어. 하루 종일 만화, 하루 종일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루 종일 게임,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하루 종일 있는? 목사님보다 오히려 나은 랩노트도 있더라고. 찬양도 듣는 거 좋아하는 친구, 성경 듣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는데 목사님은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는 거의요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어. 그러니 언제 기도하냐? 언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응? 시험 볼 때.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시험 볼 때만 와갖고 그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교제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계속 응답 못 받다가 어느 날 진짜로 바뀐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 줍니다. 이제부터 매일 할 것이 있어요. 이거 매일 하세요. 그러면 응답 받아요. 자, 잠언서 3장 5절 6절. 자, 거기 말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네 명철 의지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네 짱돌, 네 머리 굴리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돼갖고 예수님 손님 삼아놓고 네가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주인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나를 버리라는 거죠. 네 생각 많아도 자꾸 네 생각을 내려놔. 여러분 여기 거기 나있죠? 내 기준, 여러분 생각, 여러분 염려, 뭐 아니면 감정, 막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수준에서 들어오는 막 내게서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많이 올 거예요. 계속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딱 들어올 때마다 뭐냐면 그걸로 막 계산하고 감정에 잡히고 막 여러분이 뭔가에 막 묶여갖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요,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은 목사님 십자가 부활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십자가의 신앙은 예수님조차도요 이걸 주장하지 않아. 왜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거면 아프다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보일 정도로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원래 여호와를 신뢰하고 먼저 나왔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중요한 걸 맡겨요, 안 맡겨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뢰하신다는 건 맡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주권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언이에요. 그러면 그때 재빨리 강단 메시지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물어봐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풀어줄 거니까 그거 한번 체험해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 누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사탄의 망대에 묶이면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간에? 자, 아시겠죠? 굉장히 시달립니다. 분명히 강단 메시지는 성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이 딱 목사님도 말씀을 이제 여러분 딱 전하지만 나는 어느 날 강단 메시지 너무 정확하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 생각 이번 주에 엄청나게 할 만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계획을 질문해야 될 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했고 계획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다 그래서 일어난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 박살 내셨어요. 맞죠? 여러분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마귀 박살 냈고 죄 용서하셨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자예요. 이걸 계속 누려라. 왜냐하면 그 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끝냈어. 그 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성취.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하신다 그랬죠 아까요. 이루어 나가세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 인도하고 계셔. 왜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냐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고 2장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그걸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여정이 있다는 거죠.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시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중이라서 괜찮아 이러면 돼요. 우리 찬양 중 있죠? 한번 해볼까?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뭔가 사단이 공격하는 것 같다. 흑암결박하세요. 내가 주인 된 것 같다. 주인을 바꾸세요. 자꾸요 묶인 것 같다. 그 묶인 게 뭔지를 자꾸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도하신대요.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는데 영어로 보면요 여러분을 직접 지도하신대요. 직접.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 정시기도 전문화하라 그랬죠. 정시기도를요 진짜 여러분 제대로 하세요. 알겠죠? 이게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일수록 이게 요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될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요 범사의 글을 어떻게 했어요? 신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이요 이 정시기도 때 조금 제대로 읽어가고 있는데 막 여러분 인생 풀어나가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기도했죠. 제9시기도 시간에 또 10장 여기 죄송해요. 자꾸 이게 틀리네. 10장 9절 3장 1절에 여기 안 지을 거가 있어야 돼. 미리 준비돼 있어. 자 10장 9절에 딱 보면은 뭐라 되냐면 피장 시몬 집에 뭐예요? 지붕에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이 많이 넣어놨는데 이거 다 적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시기도 여러분은 왜 하냐? 아까 지금 사단의 망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하나님하고 깊이요 이제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주권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거 아직 잘 다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따로 목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양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누리는구나. 주인이 이렇게 바꾸는구나. 성령님도 이렇게 받는구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 친구는 무조건 선생님하고 붙어요. 사역자하고 붙어요. 나 알 때까지 가르쳐주세요. 그게 양육이에요. 그러면 양육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어요. 알겠죠? 정식이도 잘 안 되는 친구는 양육 받으세요. 알겠어요? 양육 딱 받고 양육 딱 받으면서 기도 될 때까지 도움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다락방 뛰세요. 참고로 얘기할게요. 우리 렘넌트들 다락방 뛸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도 말씀 운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한테. 이때니까 이걸 양육해 봐야 돼요. 그러면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 정해놓고 계속 얘기하죠.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해봐라. 근데 목사님 아침, 낮, 밤 요거는요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하니까 여러분이 렘넌트들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진짜로 내가 더 부탁도 안 해. 알겠죠?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정식기도 제대로 하는데 구원의 길과 특히 주인 고백은 여러분 삶에 계속 시간만 나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되는 비밀이에요. 특히 강단과 강단 사모노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질문하세요.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은 안 했던 친구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것 좀 해보시고. 두 번째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굉장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래도 우리 중학교 친구들 여기 있죠? 중학교 친구들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뭐 어떤 걸 해야 돼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특히 중학생 친구들은요.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는 답을 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내가 앞으로 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CVDIP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해야 정식기도를 할 때도 되게 재미나가 나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제 가정 캠프 할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5월 달부터 가정 캠프를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뭐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듣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문을 여세요.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메시지 안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김정현 주목님이 메시지 할 거예요. 지금 마음을 쫄릴 거예요. 굉장히. 네. 그래도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한테 농도 걸고 막 할 거예요. 앞에 뭐라고 하잖아요. 보지 말고.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김준목님이 메시지 할 거니까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하고 메시지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메시지냐. 여러분 개인을 만나면 메시지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 때 개인화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걸 여러분 나이 때 눈이 열렸다. 그러면 복 중에 복이라 생각해요. 목사님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5월 달부터 막 포럼하려고 막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앞으로 잡아봐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 준비하면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받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알고 포럼하고 인도받는 귀중한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